마가복음 2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네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그 7절 말씀 보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니라. 유월절 양, 어린 양은 언제 잡습니까? 유월절 전에 그저 잡죠. 유월절 날 잡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유월절 이제 어린 양을 다들 모여서 이제 먹죠. 근데 그때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로 문인방과 물설지에 피를 다 묻히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유월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에 나오는 무교절은 뭘까? 무교절. 그래서 유월절은 며칠 보내죠? 우리 유월절을 보내는 날짜가 다른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한 날. 그러니까 1월 14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달력으로 보면 이제 그 3월 14일 이렇게 되게 6월 14일 13일 저녁부터 14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날 또 아침을 맞이할 때가 하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밤 12시를 시작을 해가지고 또 한 바퀴 24시간 돌고 밤 12시까지 하면 이제 하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월 5일이면은 아직 3월 5일이고 오늘 밤 12시 넘어가면은 3월 6일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 기준을 유대인들은 6시 정도로 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를 때쯤 돼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날 그 온전히 새벽까지 갔다가 그 밤에 다시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일이라 하더라도 6월절은 언제부터요? 3월 13일 저녁부터 3월 14일 저녁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태양력으로 기준할 때는 이틀이 걸리는 거죠. 그죠? 이틀이 걸려요. 그러니까 3월 13일 이게 이제 그 시간대 6시간대 하고 그 다음에 그날 넘어서 또 14일 또 저녁 6시까지 해질 때까지 그 시간들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무교절은 언제냐면 유월절이 끝난 그 다음날, 그러니까 3월 15일부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야. 그러니까 태양절로 볼 때는 3월 14일, 1월 14일, 아비벌 14일 그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밤에 무교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이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태양력으로 볼 때는 무교절을 날짜별로 보면 15, 16, 17, 18 이렇게 따져 보면은 8일이 나와. 근데 유대인 달력으로 보면 7일이 딱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그 헷갈릴 수가 있죠. 따라서 유월절 예비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는 통상 여기를 뭐 마가의 다락방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근데 그때 그 유월절을 어디서 먹겠습니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한 장소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또 예루살렘 지역에 통상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5만 명. 그런데 유월절 되어지면은 또 안식일에다 유월절 큰 명절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에 그 설날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교통 체증이 많습니까? 뭐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데 4시간, 3시간 반, 4시간이면 고속도로 가는데 그날은 몇 시간 걸린다 그래요? 13시간에서 뭐 20시간 걸린다잖아요. 얼마나 많이 또 갔다가 다시 또 서울로 돌아온지 얼마나 그냥 교통체증이 심하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세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다 온다.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와서 다 보내야 돼.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예루살렘 다 들어와. 들어오는데 당시에 그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그 고백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은 한 100만 명이 모인다. 100만 명. 그러니까 그 100만 명이 모일 정도로 막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월절을 보낼 수 있는 만한 공간이 어디 쉽게 찾을 수 있겠냐는 거죠. 거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에요. 그 12명, 예수님까지 13명. 또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적어도 예수님 포함해서 13명, 그 13명이 모여 있을 만한 공간이 그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모여 있는데 어디 그 13명이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죠.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 어린 양을 어디서 잡을 것이냐, 또 유월절을 어디 가서 우리가 무교절을 보내면서 그 무교봉과 쓴나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잖아요.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내에 뭐 들어갈 만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어디 가서 준비합니까?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여럿이 나가서 찾아보겠지만은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유월절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래. 예수님께서 어떻게 언제 이게 준비하셨는가? 이게 참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죠? 누구 하나한테 걸리지 않도록 성내에 들어가서 딱 보면은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군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쫙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좌우측을 딱 보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싹 들어가고 가서 주인에게 물어보는, 딱 뭐라고 물어보래? 뭐라고 물어보래?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냐? 암호가 그거야. 암호가 선생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먹을 그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딱 보고 따라오시오. 이렇게 하고 다락방을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준비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공간이 더 비었으면 너도 나도 달려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 한 동이 가는 사람을, 한간에 어떤 그 주석가는 물 한 덩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마가가 혹시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근데 밝혀진 바가 없으니까 이제 추측만 하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 거기 가서 유월절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 마태, 마가복음, 뭐 요한복음 이런 다른 공간복음에는 나오질 않아. 여기 누가복음에만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이것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 유월절이 이제 다 왔어. 그래서 무교절 그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어디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가 성내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거든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준비해라. 그게 이루어져요.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제 15절 내용들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래요.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날 잡혀셔서 그날 밤에 이제 잡히잖아요. 새벽에. 그리고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는 그야말로 주님의 그 사역의 결정적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그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까지 33년 반, 그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3년 반을 보내시면서 여러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날 너에게 자유가 오고 너에게 제목김 풀리고 너희로 하여금 진정한
진정한 그 자유함을 갖게 해주는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다시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 날을 내가 원하고 원했다고 이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이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언제 시간 내셔가지고 예수님이 혼자 다니신 적 없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다니셨지만은 혼자 다니신 적이 없어요. 물론 따라다니던 여자 중에 하나가 마가의 엄마 살로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유월절 어느 때 내가 네 집에서 머물 거니까 유월절 먹을 거니까 그때 방을 좀 예배 좀 해놓을래? 알겠습니다 주님.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뭐 확인할 길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주님께서 그 기다렸던 원하고 원하셨던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하여 미리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하나도 없지.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왜 자기가 이제 땔감을 메고 있고 그 종하고 같이 산길을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하고 올라가요. 올라간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셔. 모든 걸 준비하셔. 그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왜 갑자기 내 삶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없이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태어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다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따라서 제자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와 있는데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거기다가 안식일까지 겹쳐 있는 연재되어 있는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은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무슨 역사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나가 뭐라 그래? 그 하신 말씀대로 그래요. 그 하신 말씀대로. 만약에 베드로가 내주는 베드로는 저게 대꾸가 없어. 무조건 그냥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가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다 그물도 내려놓고 따르고 주님 말씀하시면 물 위로 풍랑이로 그냥 걸어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수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토를 다는 게 아니야.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지금 그거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밖에 상황이 어떤 걸 도대체 이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방을 구합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유월절을 먹습니까? 노천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지금 공간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 그 하신 말씀대로 나가서 하신 말씀대로 나가 순종되어질 때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은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 역사하심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되어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가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자리로 축복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예비하시는 주님, 또 모든 것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주님, 이런 모든 일들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다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해. 뭐 교회를 나와서 큐티를 하든 집에서 말씀 읽다가 말씀 묵상이 되어지든 여하튼 콰이어 타임이 큐티잖아요. 매일 성경책을 따라 보는 게 큐티가 아니고 콰이어 타임, 주님과 일대일로 앉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큐티한 시간이에요. 큐티야. 그러니까 뭐 용어 자체가 큐티이지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든 아니면 특별한 어떤 구절을 놓고 묵상을 하든 아니면 뭐 속독을 하다가 어느 말씀이 탁 뛰어올라 가지고 내 마음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나에게 기억된 바 되지고 내 마음에 딱 들어왔다 그런다면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믿어진다면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 달라. 깨닫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 달라요. 매일 성경 공부해. 매일 뭐 요즘에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얼마나 성경 공부하기도 좋습니까? 뭐 각양각색의 방송국에서 각양각색의 목사님들이 각양각색의 뭐 방법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홍수같이 밀려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좋아. 내가 분별을 할 수 있든 없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깨달아졌어. 이게 그 말씀이구나.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알았단 말이에요. 몰랐던 걸 배웠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닫게 돼. 그게 능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내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만 그렇습니까? 라고 움직이지 않고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 왜 따라갑니까? 그 사람들 많은데 그거 놓치지 않고 막 싹 피해서 갈 거 아니에요? 왜 따라가냐고 정신없이 여러 사람이 있어.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그 집에 도착하게 되고 그 주인한테 이거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근데 이후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가서 북귀에 있는 나귀 새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그냥 내줬거든.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태까지 있고 왔던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었을 때 우리 삶을 통해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바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말씀이 깨달아서 선포되어져서 그래서 은혜를 끼쳐. 그건 나는 딴짓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실천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말씀을 깨달아주면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아멘 하고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적용 아닙니까? 적용이. 그래서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큐티할 때 딱 깨닫게 되어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면은 반드시 내 삶에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뭐 거창하게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앞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나를 포함한 나를 빼고 다른 사람이 다 이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되어지는 삶은 뭐냐? 교회에서 하는 얘기, 목사님이 하는 얘기, 말씀을 깨닫는 얘기, 그래서 얘기하는 얘기,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자기의 어떤 공로의식이나 자기의 의로 할 때는 그것이 반대 방향이 나올 때는 시험이 들려.
시험이 들려요. 반대 방향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시험이 들려. 그리고 자기에게 복되지도 않아. 왜? 자기의 의잖아. 자기의 의. 자기의 공로의식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아니면 성교지면 성교지에 이렇게 나로 하여금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 내 그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로가 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그 사람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 안에서 여러 가지가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렸지만 결단코 내게 드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순종하는 삶의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은 예비되어져 있는, 준비하고 있는 여호와 일에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은 일을 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뭐 교제를 하든 누구를 도와주든 누구를 구제를 하든 내 힘으로 하되 그 발달 동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런 동기가 아니고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게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뜻을 따라서 그 힘으로 순종되어야 할 때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도 또 그 일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도 또 그 일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한치도 흔들림이 없이.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뤄나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한치의 부족함이 없고 또 한치의 변화도 없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계획대로 잘 이뤄갈 줄 믿고 오늘도 순종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예비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 그 말씀 앞에 순종되어질 때 순종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순종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되어짐으로 나타날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그 계획들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또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상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